할렐루야. 2월 2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배척과 유대 당국자들의 체포 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당국자들은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반응에 관계없이 그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때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에 공개적으로 아예 예루살렘을 걸어 다니셨어요. 당국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야기가 다르잖아. 아니, 예수를 보면 체포하고 죽일 것처럼 막 그냥 달려들더니 막상 예수님이 돌아다니시고 말씀 전하시고 막 그러는데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네. 25절 26절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야? 보라, 드러내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없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개적인 이 행동이요, 얼핏 보면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 갈릴리 총구석에 묻혀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드러내시오. 확실하게 메시아라면 드러내시오.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오. 높아지시오. 명예를 드러내시오.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있다. 너희나 올라가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뒤따라서 조용히 올라오셔서 아니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니 이런 행동이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세요. 공생애견에 어쩔 때는 너무 조심하면서 피하시고 은둔하시고 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자, 드러내놓고 다니시길 꺼리셔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공개적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나 잡으려면 잡아라 하는 식으로 막 대담하게 나오십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요, 필요에 따라서 이 사역의 완급 조절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표적과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는 계시 사역을 막 하세요. 자, 그 계시의 정점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사역의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지도 않고 너무 늦게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십자가 대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탁탁탁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타이밍을 찾아내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자신을 숨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시기도 하고.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매일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의식하고 살았어요. 이때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타이밍인가? 이때는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행해야 되는가? 자, 그때를 위하여 지금을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완급 조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세상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시간표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크로노스는요, 카이로스의 큰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눈에 불 켜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는 즉시 체포하고 죽여버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나타났어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세요. 근데 체포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체포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그토록 준비하고도 체포하지 못했을까? 오늘 30절에 답이 있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그 타이밍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는 언제 죽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죽는 거예요. 카이로스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1년 뒤에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죽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죽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죽어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난 죽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타임을 알고 사는 사람은요, 담대한 거예요. 세상의 시간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3년에 이룰 일을 3, 4개월에 달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지내봤는데 어쩔 때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룬 적도 있고 긴 시간을 참 허무하게 지낼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향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타임에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때를 위해서 그들과 충돌을 피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당당하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막 전파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해도 너희들은 나를 잡지 못해. 왜?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강력하게 외칠 때야. 예. 때로는요, 그들이 막 잡으려고 다들 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피하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지금 이때는 선포하고 가르칠 타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자, 인간이 계획한 체포 시간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춰져 있다면 세상의 시간표들이 여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세상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어설픈 지식을 확신하면 이게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의 결과로. 자, 어설프고 불확실한 지식, 여기에 내가 확신을 더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2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예수는 어디서 온 줄 알아?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에서 왔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출신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했던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문자적으로 명시된 예언을 따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둘째, 외경들의 기록에 의하여 민간에 유행하던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게 호련히 구름 타고 출현하신다. 외경에 나옵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 번째 입장에 근거해서 호련히 구름 타고 창 하고 어느 날 나타나는 거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이 불확실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그 지식이 절대 확신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기독교 이단들을 보세요. 기독교 이단들은요, 성경 일부의 그릇된 해석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먼저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고 진짜 진리를 거기다 껴맞춰요. 거기에 확신을 더해갖고 사람들에게 이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자,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설픈 지식 가지고 확신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자기만의 기준에 확신이 서면 그다음부터는요, 목사님 설교도 안 들으려고 그래. 예.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조리 판단하고 정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지식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도록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래, 매일의 말씀 묵상이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좋아요. 자, 잘못된 신앙의 지식에선 빨리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맹인, 볼 수 없는 자, 가장 불행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 세계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예.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있잖아요. 두 눈 뜨고 자기들 앞에. 근데 못 봐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이 말이 전혀 신앙의 세계에서는 의미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만 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겠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니까 금방 폭도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쳐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시자 그들은 분노하고 메시아 아니었네 하면서 비웃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 피날레, 마지막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거기서 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자, 그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못 만난다는 거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에게 전도할 건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 자,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메시아가 행하는 표적들도 지금까지 봐왔어요. 자,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적으로 볼 수 없었어요. 맹인이에요. 자, 우리는 메시아를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리고 표적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 그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왜요? 영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눈이 있잖아요. 이 영안의 눈, 영적 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오늘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하시고 내 영안의 눈이 더 밝아져서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최선이고 최상이다. 이거 아는 자는요, 담대할 수 있어요.
32절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이 부하들을 다 보냅니다. 자, 유대 기득권자들이요 당황했고 불안했고 한편으로 막 분노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복당하고 자기들의 종교 체계가 무너질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내 아버지에게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갈게.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할 거다. 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당당하심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요, 제수의 신분으로 배에 실려서 노마로 갔잖아요. 자, 노마로 갈 때에 배 탔을 때 그 배가 엄청난 태풍을 만났어요. 배가 자초직전 부서지고 다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모든 선원과 제수들이 죽겠다, 우리 죽는다 하고 막 심각하게 이 상황에서 패닉돼 있었어요. 패닉. 상황이 험악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모아놓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짜릿짜릿해.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풍랑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다. 너희 다 산다. 다만 배는 파손된다. 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살려주겠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할 거예요. 자, 바울의 이 담대함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먼 미래까지도 나의 갈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의 담대함이잖아요. 그때부터 선장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만 들어요. 선장까지. 예. 바울이 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 추운 겨울을 거기서 따뜻한 원주민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노마로 가게 되죠.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내가 왜 불안할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불안을 벗어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때로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불신자의 말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신비함과 오묘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 다들 나사렛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불신자들이 막 떠들어댄 이야기인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유대인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못 만난다는 건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건가?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외국에 가서 해외여행 가서 가르친다는 거냐? 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헬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의 말대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게로 막 전해지죠.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헬라의 세계까지 막 가서 전파됩니다. 자, 그들이 말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생각을 얘기한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니? 자, 이 말은요, 이 복음을 완벽하게 대변해요. 자, 그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잘못된 이 신앙이 퍼져서 우리 종교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이 사람 죽여야 돼. 이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의 말이 복음이잖아요.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산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산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온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죽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해요.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또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필요하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악한 일을 선한 걸로 바꿔 쓰시기도 하시고 선한 것으로 쓰는 것은 기본이고, 예,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더 기본이고. 자, 하나님의 섭리는요, 신비함과 오묘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트럼프가 세상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세상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주식과 AIG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AGI죠. 예.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정말 이상한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예. AGI 세상.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저와 함께 그것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음전송에 사는 내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내가 그 시간표를 잘 따라 마치고 다 이루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적인 눈, 영안의 눈이 더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